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은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되시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는 회당장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의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인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죽은 독자를 장례 치르려고 성 밖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행렬에 맞닥뜨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 상반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함으로 생명을 되찾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달과 11월 계속 광고가 있지만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 터치전도가 뭘까 묵상하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독자의 관을 만져주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의 주변에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영으로는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처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 영이 죽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죽은 영혼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험한 세상 나만이라도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구원 얻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죽은 자들에게 우리가 터치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거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왕 근심 있고 걱정한다라면 좀 거룩한 근심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 영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함을 받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영이 살아날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터치 전도 시작하기 전에 토양 터치라 하면서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 작정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터치 전도 기간에 새벽 기도 참여하라.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주보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끼어있는 삽질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습니까? 예, 삽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새벽 터치 40일 기도회 작정서라.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간만큼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겠다. 이 작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십니까? 근심 안 되십니까? 작정을 하라고는 해서 작정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태산같이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쪽지받고 마음에 근심이 들었다면 이것은 거룩한 근심이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명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얼마나 거룩한 근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권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이왕 근심할 것 같다라면 거룩한 근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됩니까? 먼저는 아무 해도 받지 않는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또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예물을 드리는 문제, 온갖 범죄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잘못한 점들은 책망하고 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지만 그러니 얼마나 권면하는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권면하는 사람이 함부로 권면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권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떡합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 지적하면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냐? 목회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한쪽에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을 보지만 7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근심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권하는 이 권면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낙심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했을 때 디도가 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책망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선생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 것은 그 근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피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은 우리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 근심은 피해가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 자기들은 그냥 대충 옷 입는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채색옷, 비단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한 자식만 특별하게 사랑하면 나머지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자식 교육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들들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그런 야곱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형제들에게는 항상 마음의 근심거리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고 옥에 가두고 힘들게 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자기들에게 닥친 괴로움을 보면서 자기들이 전에 요셉의 애원을 무시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거리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들의 그 근심은 요셉이 용서해 주어도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들에게 벌 안 주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는 우리를 벌할 것이다. 그 걱정 근심에 눌려 있는 겁니다. 급기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유언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근심이 그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 걱정 근심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복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제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세상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들어 주셨다. 결국 그 근심을 통해서 아무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근심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요셉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순간 아무 해가 없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는 하늘의 축복만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밧세바가 다윗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졌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세상 걱정 근심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 하면은 이 일은 부정한 일이고 그 아비가 누굴까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들통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상 걱정 근심에 다윗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연구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패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 써서 우리아를 혼자서 적진해 보여서 맞아 죽게 하라. 결국은 세상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금 회개할 것을, 그 걱정 근심할 것을 내려주는 겁니다. 왜 너 이렇게 했느냐? 이때 다윗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슨 근심입니까? 야, 이래가지고 왕의 체면은 뭐고 왕의 권위는 뭐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51편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밧세바를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할 때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내가 잘못해서 걱정 근심에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없다라면
이런 걱정 근심을 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하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근심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거룩한 근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하면서 율법에 심취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열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의 동족, 혈육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근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한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내 형제, 내 친척 고륙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터치전도 대행진할 때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가 혹시라도 믿음을 떠나 있다라면 여러분 이 기간에 거룩한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내 부모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 믿음을 떠나 있다라면 내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진정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1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니까 회개할 것 회개하고 열심낼 것 열심내어서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내가 더러워졌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깨끗해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더러워지면 그거 씻고 빨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다니는데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다 뭐가 묻었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다.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면이야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모르니까. 내가 과거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살았으면 지금도 내가 깨끗하게 잘 살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았어도 지금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깨끗하게 살았어도 미래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 착각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나스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는 강건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육체가 강하냐면 젊은 사자를 도구 없이 찢어 죽였다. 여러분, 사자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저는 사자를 본 적이 동물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될 만하다. 사자가요, 한번 으르렁 하니까 오금이 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죽은 사자는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젊은 사자를 상대하려면 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은 그 젊은 사자를 도구도 없이 성경을 보면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육체가 강건했으면 사자를 능가해서 사자를 죽이겠습니까? 삼손의 그 육체적인 힘은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삼손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은 들릴라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의 능력을, 근원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가 밀린 다음에도 삼손은 그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비극은 자신에게 능력이 사라진 줄을 깨닫지 못한 것, 이게 삼손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느끼지 못한 것이 삼손의 비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극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손은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조롱거리가 되었던 삼손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벌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건물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권면한 겁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게 변증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모하고 열심 있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세상 걱정 근심에만 매몰되어 있느냐? 좀 나를 위하여 거룩한 근심을 해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낼 때 너희들의 깨끗함을 보여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우리들의 자신의 깨끗함을 세상에 드러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온 가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은 복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이요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축복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셔서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